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성탄의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왔던 길이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셨죠? 축하하셨죠? 매우 중요하지만 경배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축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혼 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한다면서 호합한 결혼식을 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랑도 결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이전보다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건 역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 보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알았습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진정으로 축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하늘을 보고 살아가시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달리 앞으로도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만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요즘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코칭이라든지 멘토란 말입니다. 코칭이란 말은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본 말입니다. 멘토란 말은 한 사람의 성장을 돕고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멘토가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면 쉽게 지치지요. 멘토링은 사람의 성식을 촉진시킵니다. 우리 멘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격려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길 모르면 안내자가 필요하지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입니까? 새벽별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성이나 판단력에 의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더 위험한 것입니다. 더 위험한 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감정이나 자기 지성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화난다고 자기 집에 불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길이 험하고 힘든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 영적 선민인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인도가 되는데 자신이 앞서 있으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으로 인생 청사진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밀한 계획 세우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일이라도 순종하려고 해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예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시한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은 언제 어디서라도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의로운 일이라도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방에 오신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초림의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중요한 건 경배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던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른 섬겨라, 장이 웃어, 이런 말은 통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하 질서가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아이를 보고 존칭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말도 할 수 없지요. 그래도 어른이 아이 보고 절은 안 할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놓은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에, 낮은 자리는 마음의 평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조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겸손은 마음을 비운 겁니다. 욕심이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칭찬받을 때에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별을 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더 겸손해지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높은 자리 앉고 싶겠지만 마음을 비우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겸손하지만 더 겸손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린아이에게 경배했지요. 그리스도의 덕을 가진 모범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려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은 겸손하기에 대상을 주겠다고 할 때 저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낮은 데로 내려온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순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은 균형 잡힌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교만하다든지, 덕이 있다고 하는데 말이 많다든지, 실력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인물이라면 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다가 별의 인도를 받고 예수를 만났지요. 그 앞에서 낮은 자리에 있게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합격인 셈이지요. 인류 학교에 합격해도 겨우 들어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장학금까지 받는 멋진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특등 학생이지 아니겠습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다른 길로 가는 특등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순종하려고 한다면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부담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헌신이 뭡니까? 부담이 되는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분들도 부담이 되면 회피하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와서 경배하기 전에 경배하기에 지친 이들이 갈 때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더 어렵겠지요. 가던 길이 쉽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친 몸도 불구하고 의무이상으로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길로 갔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길이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행의 수단으로서의 길입니다. 통행의 수단으로서의 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기차가 다니는 철로, 배가 다니는 뱃길 다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지요. 전철이 다니는 철로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다니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걷는 보도, 그것도 오솔길, 골목길 등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 다른 의미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의 길. 선생님은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에도 스승에도 사도가 있습니다. 여자가 지킬, 부인이 지킬 도가 있어요. 부도라고 말합니다. 부인이 지킬 부도라 그러는 얘기예요. 신앙에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 바로 그것이지요. 다른 길로 가는 도리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답게, 신앙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걸어가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도라고 합니다. 바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을 보내고 며칠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 섬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드리면서 헌신하셨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구습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람은 이전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새 것을 말하면 항상 옛것을, 새 것을 말하면서도 옛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간이 명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럽니다. 지나온 길은 구습의 길입니다. 이전 길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아차 잘못된 길 가면서도 그게 바르다고 인식하거나 누가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 주어도 고집 부리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훗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새로운 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 걸어왔습니다. 이제 다른 길로 돌이켜 새 길로 돌아가십시다. 또 한 가지는 변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변해야 산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솔개라고 하는 이 솔개는 세고 70년을 산답니다.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년이 지나면 팔톱이 노화되어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고 입에 있는 부리도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길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무거워서 날아 오를 수 없게 된답니다. 이쯤 되면 그대로 죽느냐 다시 갱신하여 사느냐 결정해야 한답니다. 결정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지요. 다시 살고 싶다면 먼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머물면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한답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져서 빠지게 만듭니다. 새로 난 부리로 팔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답니다. 그리고 변신하여 달라지면 30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합니다. 동물도 장수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던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변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민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식용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비전은 기업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해 왔을 뿐입니다. 대답했답니다.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생각부터 바꾸십시다. 그리고 삶의 습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은 속히 바꿔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기도하는 습관, 일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가져야 합니다.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중독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4가지 장애물을 넘으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나는 못해, 힘없어. 그런 체면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타성입니다. 넷째,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고 변화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길입니다. 목회자들이 달라지고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목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2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좁은 길과 멸망의 길, 넓은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그게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불순종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천사의 말입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권력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궁정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른 길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별 대신 주님을 따라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내려놓은 겸손한 삶 되셔야 합니다.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신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살아가십시다. 변화의 길로 걸어갑시다. 축복의 길로 갑시다. 그때 승리자의 판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새롭게 되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새해에 다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